네, 제목은 연결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2026년입니다. 아멘. 네, 풍성한 열매를 맺는 2026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2025년이 마무리되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십니까? 아멘, 아멘. 지난주에 말씀 우리 나눴죠. 경건한 자의 삶은 어떻다고요? 흥분된다, exciting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설마 삶이 지루하고 권태롭고 낙담하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빛깔을 입히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께서 신선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늘 새롭게 하시고 정말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그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사는 그런 자들의 삶은 지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경건한 자의 삶은 어떻다고요? 흥분된다, exciting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언 14장 14절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보응을 받는다. 그리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보응을 받는다.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신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그 행실로 쓴맛을 되씹고 착한 사람은 그 행동으로 단맛을 한껏 즐긴다. 네. 삐뚤어진 사람은 쓴맛을 되씹고 착한 사람은 단맛을 즐긴다. 근데 어떻게 즐긴다? 한껏 즐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타락자는 스스로에게 권태를 느끼며 경건한 사람의 삶은 흥분된다. 우리는 쓴맛을 되씹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단맛을 한껏 즐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달달한 정말 202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유대력으로 이미 작년 2025년 9월 말에 23일인가 그때 5786년 로쉬 하샤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히브리어로 인사했어요. 뭐라고 인사했어요? 샤나토바,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했어요. 샤나토바는 좋은 해라는 뜻입니다. 샤나는 해라는 뜻이고 토바는 토부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좋은, 선한, 아름다운, 즐거운, 복지, 번영, 이익 이런 모든 정말 좋은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부. 우리 아름다운 해, 정말 즐거운 해, 번영하는 해, 복지와 이익을 누리는 그런 좋은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샤나토바.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해, 우리끼리 좋은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샤나토바 우메토카 이러면 뭐라고요? 달콤한 새해 되세요.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달콤한 새해가 되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샤나토바 우메투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과를 꿀에다 찍어 먹는 거예요. 새해.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도 달달한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아멘. 네, 단맛을 한껏 즐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전에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랬는데 이 복음을 하고 나서는 왠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도
판단받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미 복 받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했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 이미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죠. 예배소서 1장 3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주셨다. has blessed 이렇게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야죠.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세상에 복이 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내 세상이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과 함께한 그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감사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 마땅히 행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지혜와 인도하심에 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제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2026년 새해에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고 자유케 하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길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장, 발전, 변화시키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빛깔을 덧입혀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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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해 2026년 유대력으로는 5786년입니다. 578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연결되고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입니다. 아멘. 네, 말씀은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다 적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핵심 그 구절만 우리가 적어서 묵상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뿌리에 속했고 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모든 영광을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푸르게 청청한 푸른 잎을 낼 수 있는 그 영광을, 또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그
그 영광을,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영광을, 또 그 열매 안에 씨앗이 있어서 그 씨앗을 통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영광을, 또 그 하나의 열매가 정말 계속 재생산되어서 과수원을 이룰 수 있는, 과수원으로 확장되는 그 모든 영광을 가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뭐라고 이 포도나무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나무의 영광은 뭐예요? 물론 이파리도 있고 꽃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은 열매죠. 열매가 왜 영광스러운가?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씨앗이 있어서 재생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영화로운 삶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세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가 농부이신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포도나무와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진액을 함께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영화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 바로 생명 관계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 설사 호적에서 파 나간다 하고 해도 그 생명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호적에서 파 나가면 법적으로는 뭐 끊어질 수 있지만 실제적인 그 생명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근데 관건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누리며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얼마나 아버지로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는가. 관건은 그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정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했을 때 겟나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모모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에 의한 그 출생에 의해서, 어머니의 출산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겟나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테크논, 그렇죠? 우리가 배웠죠? 헬라어로 테크논이에요. 테크논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된 진짜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럼 그분의 자녀다. 그럼 그분은 어떤 아버지이실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근데 그분은 어떤 아버지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들, 그것이 다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아버지입니다. 빛의 아버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둠이나 악이 조금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아버지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 대우를 안 해드려요. 내가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아버지세요? 너무 좋은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께 속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50편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또 학개서 2장 8절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짐승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하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네.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을 아버지 대우를 해 드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제가 벽에다가 이게 써붙여놨어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관건은 그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시편 34편 10절에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심지어 사람까지도. 그 누구 것이라고요? 다 너희의 것이다.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유익하게 작동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선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채우시는 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채우신대요. 할렐루야. 이거 빌립보서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뭐예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이것을 쓴 거예요. 감옥에서. 내가 너무너무 궁핍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가 그 풍성한 대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도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그의 제자 디모데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특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엄마가 아기를 낳기 전에 어떻게 해요? 산모들이 모든 걸 다 미리 준비하잖아요.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것처럼 내가 만약 그 부르심을 따라서 걷고 있다면 그 내 부르심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결핍 가운데 있다면 내가 이 부르심을 이루는 길 가운데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부르심을 따라서 걷고 있지 않아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부르심을 이루는 방향이 아니라 부르심을 못 이루는 방향으로 더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복이에요? 아니죠. 그쵸? 부르심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도우십니다. 왜요? 부르심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성취하는 삶처럼 영화로운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 나의 부르심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그것이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죽했으면 강조했어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세상에 그 어떤 엄마가 그 젖을 먹는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런 엄마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엄마도 갓 태어나서 젖을 먹는 그 아기를 잊어버리는 엄마는 없죠. 그 젖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엄마는 없죠. 근데 혹시 그런 정말 악한 엄마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신약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요? 그분은 우리를 낳으신
친히 낳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죠. 하물며 선하고 정말 온전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세상 부모는요, 좋은 걸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마음이 변해서 안 줘요. 마음이 변해서.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시건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선을 이루도록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용기를 내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익사이팅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성공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가?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피해자가 되는가? 실제 우리 삶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가? 우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낙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된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뭘 받았어요? 의를 선물 받은 자들이에요. 의는 뭐예요? 언제나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하면 바른 것을 선택한다는 건 바르게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오늘을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신뢰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그걸 기억했잖아요. 노예로 팔렸어요. 말이 돼요? 근데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도왔어요. 근데 또 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잘못 반응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간수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일했어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성공자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말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죠. 그래서 2년 더 있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있었던 그 시간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결코 피해자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내일을 위해서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정말 젊은 나이에 그 애굽에, 오늘날로 치면 정말 미국과 같은 가장 그 강대국인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쇼컷, 그 지름길로 훈련받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고 늘 감사하고 받아야 할 훈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불평불만만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자가 되는 거죠.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탁월한 양자세요.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간증을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냥 할 말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명이 썩지 않는 씨앗,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대요. 말씀이 바로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씨앗은 바로 그 씨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옥수수 씨앗을 심었다면 뭐를 거둘까요? 옥수수를 거두겠죠. 당연히 옥수수를 거둘 걸 기대하겠죠. 콩을 심었다면 당연히 콩을 거두겠죠. 그래서 한국 속담에 뭐라고 얘기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심은 씨앗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게 된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앗이 말씀이라면 수확하는 것도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바로 말씀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씨, 그 씨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개가 개를 낳죠. 말이 말을 낳죠. 그러면 말씀이 뭐를 낳아요? 말씀이 말씀을 낳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의 화신이 되셨어요. 말씀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 어떻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요, 친히 자기를 씨앗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어요. 땅에 떨어져 죽게 하셨어요. 왜요? 그분과 똑같은 열매들을 수확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말씀이므로 그분께서 거둘 것도 말씀이 되어야 마땅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 심겨지셨다. 그렇다면 무엇을 거둬야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죽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재생산하기를 원하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 뭐라고요? 말씀의 생명이다. 우리는요, 말씀 자녀예요. 육신이 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루고 있는 재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표현이고 말씀의 화신입니다. 아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처럼 그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는 이미 말씀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고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관건은 뭐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사는가? 어떤 사람은 의식하고 살죠. 어떤 사람은 거듭났어도. 이거는 모든 거듭난 자들의 상태입니다. 모든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건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타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그 빛이 밝은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빛이 어둡죠. 나타남의 나타냄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내가 말씀으로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표현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영에는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건은 뭐다? 그것이 실제화되어서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리며 사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삶을 사는가? 그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삶 원하시죠? 아멘? 예. 여러분, 성장해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그쵸? 근데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면 연결되고 연결하면 활성화된다.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그러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에 집중할 것인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죠. 주님께 집중하면 그분과 연결되고 연결되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식하는 것,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 말을 지켜.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에는요,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생산해내는 내재된 능력이 있어요. 아멘? 왜요? 말씀이 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씨 안에는요, 모든 잠재력이 다 그 씨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빛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빛이 딱 발생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신기하죠. 생명은 빛이다. 성경이 진짜 진리예요. 그런데 그 씨 안에 얼굴이 생기고 2주, 4주, 6주 이렇게 쭉 지나잖아요. 애기들이. 그러면 얼굴이 생기고 팔다리가 나오고 거기서 눈, 코가 생기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잠재력이 어디에 있어요? 정작 그 씨 안에 있는 거거든요. 생명.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땐 걸어 다니다가 그 안에 무슨 잠재력이 있어요? 직립보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100m 달리기 선수가 되기도 해요. 전 세계에서 100m를 10초 안에 끊는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잠재력이 다 그 씨 안에 들어있다고. 물론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이 씨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로 태어났다고요? 그 말씀의 씨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와,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건축하기 위해 주신 유일한 재료입니다.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십시오. 우리의 심령과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말씀이 말하는 바에 삶을 살게 하는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거하셨다. 말씀을 그냥 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의 인격을 부여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도 그 말씀의 인격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교제하세요. 그 말씀과 사귀세요. 그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의 인격을 부여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2026년을 살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스텝이 뭐라고요? 말씀에 계속 꽉 붙어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연결되고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2026년을 삽니다. 아멘.